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아는 신앙적인 체험, 나만 깨닫는 무언가,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요.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은 괜시레 마음에 질투가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나만 경험할 수 있는, 예수를 임신한다라는 것, 예수를 젖먹인다라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그 여인이 했던 고백 아닙니까?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이건 나만 경험한 거야 라고 하는 신앙적인 경험을 갖기를 많이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실제로 임신한 것보다, 나를 실제로 젖먹이는 것보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소위 말해서 말씀을 잉태하고, 그리고 말씀을 젖먹이면서 말씀이 커가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복이 있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등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등불은 빛을 보게 하려고 만든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34절에 보면 너의 몸의 등불이 무엇이냐? 눈이다. 그럼 하나님이 눈을 왜 만드셨겠냐? 빛을 보여주기 위하여 만든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의 눈을 말씀을 보는 데 쓰라는 거예요. 너의 눈을 너의 마음에 있는 예수를 보는 데 쓰라는 거예요. 너의 눈을 어디에 오늘 쓰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등불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등불 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부딪히게 만드는 것. 그래야 이 등불이라는 단어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빛이요 내 발에 내 길의 등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실제로 눈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아야 된다라는 교훈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인데, 오늘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35절의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점검하여 확인하여 보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영역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가? 내가 진짜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확인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따라 지키면 우리의 마음이 진짜 빛이 얼마나 큰지 아니면 작은지 알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부분까지는 순종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순종 못해. 그러면 내 빛의 크기가 그 정도인 겁니다. 36절에 보면 내 온몸이 밝아. 모든 부분에서 말씀이 도전할 때 모든 순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를 36절 내 온몸이 밝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집이 밝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늘 없이 밝아진 상태로 때 없이 티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나 스스로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 마음의 빛을 확장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표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원한다.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 근데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볼 때 엄청난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엄청난 지식을 얻게 해주세요. 아니면 엄청난 일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요나의 기적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일단은 요나의 기적은 원치 않는 자에게 보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한테 잡아먹힘 당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보내심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흘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서 지옥 속에서 머물러 계셨죠.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을 사모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도록 그 빛이 내 삶에도 온몸을 밝힐 수 있도록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심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특별한 경험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며 그 십자가와 부활의 빛이 우리의 온 삶에 다다를 수 있도록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며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우리의 온 몸으로 밝히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나 스스로를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삶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 주가 보여주신 기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